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하십시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말씀 사경에 강사로 오셨던 이지웅 목사님이 쓰신 말씀을 읽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얘기를 잠시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인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골리앗이 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러 나갈 때에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를 목자들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돌멩이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5개의 돌멩이, 성경에도 물론 다윗이 5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5개의 돌멩이, 첫 번째 돌멩이는 믿음의 돌멩이, 두 번째는 사랑의 돌멩이, 세 번째는 헌신의 돌멩이, 네 번째는 은사의 돌멩이, 다섯 번째는 능력의 돌멩이. 그래서 그날 많은 분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또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믿음도 이야기하고 사랑도 이야기하고 헌신도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다 돌멩이에 연결해서 다윗이 가져갔던 그 믿음의 돌멩이, 사랑의 돌멩이, 헌신과 은사와 능력의 돌멩이를 준비하자. 교인들이 다 아멘 하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목사님이 성장해가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왜 믿음의 돌멩이가 먼저 나올까? 왜 사랑은 그 뒤에 나와야 되지? 그 돌멩이에 다윗이 가진 돌멩이에 믿음, 사랑 써져 있지도 않았는데 왜 그것을 믿음의 돌멩이, 사랑의 돌멩이, 헌신과 은사와 능력의 돌멩이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연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5개의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었을까? 생각해 보니 블레셋의 지역이 5지역입니다.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다롯, 아스글론 이렇게 5지역의 각각의 대표들을 대항해서 그러니까 5개의 돌을 주머니에 넣었던 것은 결국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그 돌멩이였을 뿐인데 왜 그 돌멩이에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은사와 능력을 붙였을까? 우리가 성경을 꼭 그렇게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목사님의
책 속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연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받아서 은혜롭게 들을 때도 없지 않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선악과 그러면 이 나무의 열매가 신통방통해서 그것을 먹으면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열매점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선악과의 열매는 그 열매의 어떤 특별한 성분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열매를 먹은 결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선악의 여부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나무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나무, 그래서 선악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것이므로 그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므로 그것은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 열매에 어떤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은 선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의 여부를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바로 선악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의 여부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중앙에 두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나가며 오며 가며 매일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한쪽 구석에 두었더라면 사람들이 아예 보지 않으면 죄를 덜 짓게 되든지 안 짓게 되든지 할 텐데 매일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무를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동적으로 죄 안 짓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자유의지,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억지나 강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렇게 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적으로 의지적인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따르기로 결정하고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경우들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험 그러는데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사람을 테스트하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하도록 허락하신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백세에 난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3장 이후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면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애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주변의 사면 민족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아무리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어도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이스라엘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저버리고 이방 문화를 따라가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갈 때에 여지없이 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시는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처럼 경건한 사람이 없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마 그에게 그것 없으면 그도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건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신 경우들이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도록 하나님은 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었던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는 영으로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보기 좋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방임해 두시고 허락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각각 이렇게 하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정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매일 이런 선택의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뜨면 저에게도 그런 싸움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육신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인간적인 고민과 염려와 그런 걱정 근심에 빠져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걸 떨쳐버리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나요? 늘 걱정 근심 이것도 저것도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죠. 그럴 때에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고 신뢰하며 살 것인지, 이런 삶의 선택의 요구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 가정의 일, 자녀들에 관한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취하고 선택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확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은 바로 그 실패와 그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시간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다. 그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타락했던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것, 이것이 그들의 타락의 범죄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깊은 자각, 인식이 그들에게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슬렀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거나 그 말씀을 자기의 신비에, 심령에 깊이 새기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병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의사분들이 처방을 하잖아요. 환자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주로 이제 뭐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의사분들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담배 하지 마세요. 그 건강에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단 조절 잘 하세요. 그렇게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당뇨약을 처방받고 당뇨약을 먹으면 조금 괜찮단 말이죠. 몸이 조금 혈당이 조절되니까 괜찮단 말이죠. 그러면 의사가 이 약 먹으면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먹으라는 게 아니고, 약을 드시지만 그러나 식습관을 조절해야 되고, 그러나 이 담배나 술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고 복용을 하고 조금 혈당이 조절되니까 이거 괜찮다, 이거 기름진 거 먹어도 괜찮고 이거 먹어도 뭐 아무 이상이 없더라,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것은 의사의 말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한 귀로 듣고 그냥 내가 처방해버리는. 오늘 한국 분들의 의사분들이 한결같이 좀 어려워하는 이야기는, 한국 분들은 이게 다 자기가 의사인 거예요. 자기가 내 병은 내가 안다 이럽니다. 옆에서 뭐 아내들이 여보 그거 안 된다, 내 병 내가 알아 이럽니다. 예. 알긴 뭘 합니까? 의사의 말을 귀를 기울여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귀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랬으면 아이고만 내가 깜빡했습니다. 너무 뭐 종류가 많아서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요거 딱 하나 하지 말아라. 하나입니다. 하나. 뭐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네가 하면 된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이거 하면 너 반드시 죽어 그러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십시오.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의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사탄의 말을, 이 뱀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항상 말을 부풀려서 거짓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딱 바꿔서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 세상 살아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항상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 얘기들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데 하루는 어떤 자매가 와서, 그보다 나이가 많은 자매가 와서, 아무개 자매님, 우리 공동체에서 다 당신 싫어해.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자매가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그냥 울면서 지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할까? 마음이 괴로운 거죠. 몇 날 며칠 울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으면 다른 분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일일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제게 와서 우리 공동체가 다 나를 싫어한다는데 혹시 내가 우리 공동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뭐 고쳐야 될 게 있나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자매가, 아니 자매님, 그 얘기를 누가 해요? 아무개 자매가 했죠.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자매는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자매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다 싫어했던 그 자매가 이 자매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걸 뿐인데 우리가 다 이 공동체 자매 다 너 싫어해. 이게 바로 사탄의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잘해야지만 듣는 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의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실족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분별해서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탄이 말이 얼마나 부풀려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근데 더 큰 문제는 하와의 대답입니다.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러자 죽을지 모른다고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 뱀이 확신시키는 게 뭐예요?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할까 말까, 예배 오늘 가지 말까, 그러면 사탄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그래, 오늘 한 번 안 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오늘 한 번 안 간다고 무슨 그게 큰일이겠어?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틈새를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틈을 보이면 그 빈틈을 이용해서 여지없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기 너희에게라는 말을 고려신학대학원에 있는 기동현 교수님이 창조에서 바벨까지 라는 책에서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 너희에게는 남성 복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뱀이 하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명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뱀이 하와와 이야기하면서 남성 복수 명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성 복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아담도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와와 그런 말을 주고받을 때에 아담이 거기서 제재를 해야 돼요. 하와야, 듣지 마. 여보, 들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제지했어야 된다. 아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제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들의 가슴 속에 새기지 않았다. 그냥 흘려듣는, 이게 바로 이들의 범죄의 시작이었고 인류 타락의 원인이 바로 첫 번째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새겨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참 불량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불량한 아들이란 말은 이 아들들이면 깡패였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 밑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삶으로 경험했던 그 아버지 밑에서 12명의 아들이 나왔는데 요셉 위에 10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는, 그런데 11번째 아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새긴 아들이었습니다. 이세에게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 때 건성으로 아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고 똑같이 하면서 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스려서 그들이 범죄했구나라는 것을 똑같이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야,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선택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굳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뭐 성경이 다 그런 내용이지, 뭐 성경이 다 그렇지, 뭐 목사님 설교가 늘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 말을 흘려 듣는 사람은 여러분 야곱의 10명의 아들이나 이새의 7아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떤 중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손해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왜 내가 바보처럼 손해보고 살아? 그러면서 손해 안 보려고,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말씀을 자꾸 어긋나게 사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하루하루 자기의 한 몸 숨기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는다. 오히려 내가 마음이 태연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마음이 두렵거나 혼란스럽지 않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의 원인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아담과 하와의 귀가 솔깃해졌고 순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의 위치임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과 악을 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알면 바르게 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면 바르게 행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8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계몽주의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식세계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배우면, 사람들이 바르게 알면 착하고 선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의롭게 사는 건 아니구나. 많은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결국 죽이는 데 쓰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심각한 허무주의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능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선과 악을 안다고, 선을 안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된 결과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심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찾아오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 분노, 두려움, 그리고 이런 우울함, 그런 강박증,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생긴 결과들입니다. 에덴 동산에 우울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강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원인 모를 분노가 오르고 우리 속에 낮은 자존감,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원인이 바로 우리가 범죄하고 나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것은 두려움이었고 수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부모가 수치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수치심이 생기는 것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로부터 시작된, 우리 땅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자 수치심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장악하게 되는. 그런데 이런 수치심과 두려움을 언제 이길 수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높아지게 되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급하고 강한 성격들이 다스려지게 되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아는 것, 그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좀 폼 내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쓸 돈이 많아지면 물론 뭐 부자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쓸 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뭐 노는 시간도 부족한데, 이 많은 돈을 쓰기에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냥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다가도 어느 정도 좀 사업이 성공하고 아니면 우리의 사는 정도가 좀 나아지고 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서서히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할 때는 그냥 기도할 때도 절박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면 이제는 막 기도도 잘 되지 않는, 예배하는 것도 시큰둥해지는, 이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분,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조심할 일입니다.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완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뭐 좋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울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먹이는 거 입히는 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부모님들 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아이들을 누가 키우느냐? 저나 여러분들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우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지, 내가 자꾸 이 아이들을 뭐 핸들링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 우리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돈 벌어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이래 했는데 나중에 부모인 우리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만큼 많이 했다 싶은데 아이들은 정작 하는 말이, 엄마 아빠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시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 주신 것을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공부시키고,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를 근본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어머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는 하늘 아버지인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엄마 아빠, 그래 뭐 아이들 못 알아듣는 아이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조금 알아들을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네가 우리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너의 참 어머니, 참 아빠는, 참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참 아빠셔. 아이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물어도, 두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물어도 그 잎이 청청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 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인류의 범죄를 보면서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가 알아서 사는 거고, 그렇게 한다면 아담과 하와 같은 범죄에 반드시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저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내 삶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데려가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내 삶에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말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결단이 되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생의 삶이 더욱 하나님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